시편의 셀라에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간절히 구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 뜨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한 경험.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기도하고 일어서면 다시 무너지는 마음. 밤새 이런 질문들로 잠 못 이루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붙들어도 흔들릴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시편 속에 숨겨진 세 글자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겨우 두 음절 세 글자 셀라. 대부분 이 단어를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음악 용어겠지. 쉼표 같은 거 아닐까? 중요하진 않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핵심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셀라는 71번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삽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압니다. 매일 읽습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무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지만 이 말씀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을 외우지만 그 기도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셀라. 이 세 글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시편을 그냥 읽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속 셀라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는 순간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한 기도가 평안한 기도로 바뀝니다. 막힌 기도가 열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뀝니다. 더 이상 왜 안 될까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를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있나요?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나요? 그렇다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셀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혹시 이런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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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핸드폰을 봅니다. 다시 걱정합니다. 다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셀라는 멈추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살랄에서 유래한 단어로 일시정지하라. 높이 들어올리라. 잠잠히 묵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윗에게 그 순간 셀라를 넣게 하셨습니다. 멈춰라. 조용히 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기도 소리보다 조용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말보다 듣는 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30초든 1분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가고 성경도 꾸준히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때 셀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몇 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다. 집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만 요청했지 정작 자신의 무너진 마음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신기하게도 걱정을 하지 않고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엔 제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했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중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제 급한 마음보다 주님의 평안한 음성을, 제 많은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를 더 사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두 번째 셀라.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1년 성경 통독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도 오늘 아침이면 까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계속 씹고 삼키는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사이에 셀라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로다. 여기서 셀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한 문장을 10번, 20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은 나라가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셀라를 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야 마음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큐티나 성경 읽기를 할 때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최소 10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성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읽은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읽은 말씀이 점심때쯤 되면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래 읽었는데 왜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 셀라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경 한 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구절만 골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20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글자가 보였습니다. 5번째쯤 되니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번째쯤 되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5번째쯤 되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 읽을 때쯤엔 이 말씀이 권사님의 고백이 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퇴근길에도 저녁 설거지하면서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하구나. 한 달 동안 시편 23편만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20번씩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든 시기였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할 때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몇 개월 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제 것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말씀이 제 머릿속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하루에 한 구절씩 20번 반복 묵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의 비밀은 반복입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만 했지 한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한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 머리가 아닌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한 구절씩 반복하며 묵상해 보세요. 당신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 번째 셀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전환점. 기도하다가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안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편 기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완전히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4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전환점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신하들이 배신했다는 것,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셀라를 만나는 순간 다윗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관점이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부분은 무엇일까?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주부셨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시편 3편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예배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셀라. 집사님은 불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조용히 앉아 있으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구나. 아, 그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구나. 아,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불평이 나오면 셀라를 외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감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감사를 배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불평이 멈추고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셀라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전환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불평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감사를 찾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감사가 제 입술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중에 불평이 나올 때 멈추고 감사 3가지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4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4번째 셀라.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을 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립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합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합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시편 13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완전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당신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숨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 감히 못합니다. 불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가면 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괜찮다고 해도 속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가면을 쓰고 기도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시편 13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원망으로 시작한 시편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믿음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묵상을 하다가 시편 13편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도 되는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가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망스럽고 화가 나요. 울면서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힘든 것, 화나는 것, 억울한 것 다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을 쓰고 기도할 땐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가면을 벗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져요. 솔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면을 쓰고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힘든 것, 화나는 것, 억울한 것 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5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5번째 셀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응답이 오겠지. 이번 주에 기도했으니 다음 주엔 바뀌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안 들렸나 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무엇을 하라고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조용히, 고요히, 아무 말 없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밤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세요? 그때 셀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다음날 새벽 권사님은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도 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씩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후에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많은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를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후에 10분만 침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6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6번째 셀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말합니다.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 대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46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상황은 최악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범람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6번째 비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쓰인 시편입니다.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끊겼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되게 해주세요. 손님이 오게 해주세요. 이 적자를 메꿔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예배에서 시편 46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셀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 상황만 봤구나. 하나님을 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데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만 보고 기도할 때는 절망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어요. 셀라의 비밀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상황만 보고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상황이 아닌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 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가장 강력합니다. 7번째 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가야 하고, 저녁 기도해야 하고, 식사 기도해야 하고,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을 보세요.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서 거주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앉다, 머물다, 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셀라는 바로 그 머무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셀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먼 길을 온 거구나. 그것이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임재를 느껴보세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매일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니 완전히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 셀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만남으로 바꾸세요.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부탁만 했구나. 다음날 새벽 집사님은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제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주째 조금씩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엔 기도가 의무였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기도가 만남이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셀라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기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둘째,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라. 한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며 깊이 묵상하세요. 셋째, 불평을 감사로 바꾸라. 불평이 나올 때 멈추고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넷째,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을 드리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다섯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기도 후에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여섯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하라.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일곱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기도를 의무가 아닌 만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이 7가지가 바로 셀라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들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읽을 때 셀라를 만나면 멈추세요. 그리고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작은 3글자가 당신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셀라. 이것은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의 셀라에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간절히 구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 뜨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한 경험.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기도하고 일어서면 다시 무너지는 마음. 밤새 이런 질문들로 잠 못 이루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붙들어도 흔들릴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시편 속에 숨겨진 3글자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겨우 2음절 3글자 셀라. 대부분 이 단어를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음악 용어겠지. 쉼표 같은 거 아닐까? 중요하진 않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핵심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셀라는 71번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삽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압니다. 매일 읽습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무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지만 이 말씀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을 외우지만 그 기도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셀라. 이 세 글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시편을 그냥 읽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속 셀라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는 순간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한 기도가 평안한 기도로 바뀝니다. 막힌 기도가 열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뀝니다. 더 이상 왜 안 될까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를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있나요?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나요? 그렇다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셀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혹시 이런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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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핸드폰을 봅니다. 다시 걱정합니다. 다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셀라는 멈추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살랄에서 유래한 단어로 일시 정지하라. 높이 들어올리라. 잠잠히 묵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윗에게 그 순간 셀라를 넣게 하셨습니다. 멈춰라. 조용히 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기도 소리보다 조용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말보다 듣는 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30초든 1분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가고 성경도 꾸준히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때 셀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몇 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다. 집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만 요청했지 정작 자신의 무너진 마음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신기하게도 걱정을 하지 않고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엔 제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했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중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제 급한 마음보다 주님의 평안한 음성을, 제 많은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를 더 사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두 번째 셀라.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1년 성경 통독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도 오늘 아침이면 까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계속 씹고 삼키는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사이에 셀라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로다. 여기서 셀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한 문장을 10번, 20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은 나라가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셀라를 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야 마음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큐티나 성경 읽기를 할 때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최소 10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성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읽은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읽은 말씀이 점심때쯤 되면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래 읽었는데 왜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 셀라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경 한 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구절만 골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20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글자가 보였습니다.
5번째쯤 되니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번째쯤 되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5번째쯤 되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 읽을 때쯤엔 이 말씀이 권사님의 고백이 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퇴근길에도 저녁 설거지하면서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하구나. 한 달 동안 시편 23편만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20번씩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든 시기였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할 때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몇 개월 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제 것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말씀이 제 머릿속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하루에 한 구절씩 20번 반복 묵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의 비밀은 반복입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만 했지 한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한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 머리가 아닌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한 구절씩 반복하며 묵상해 보세요. 당신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 번째 셀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전환점. 기도하다가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안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편 기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완전히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4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전환점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신하들이 배신했다는 것,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셀라를 만나는 순간 다윗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관점이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부분은 무엇일까?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주부셨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시편 3편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예배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셀라. 집사님은 불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조용히 앉아 있으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구나. 아, 그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구나. 아,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불평이 나오면 셀라를 외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감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감사를 배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불평이 멈추고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셀라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전환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불평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감사를 찾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감사가 제 입술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중에 불평이 나올 때 멈추고 감사 3가지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4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4번째 셀라.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을 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립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합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합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시편 13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완전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당신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숨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 감히 못합니다. 불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가면 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괜찮다고 해도 속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가면을 쓰고 기도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시편 13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원망으로 시작한 시편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믿음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묵상을 하다가 시편 13편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도 되는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가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망스럽고 화가 나요. 울면서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힘든 것, 화나는 것, 억울한 것 다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을 쓰고 기도할 땐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가면을 벗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져요. 솔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면을 쓰고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힘든 것, 화나는 것, 억울한 것 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5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5번째 셀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응답이 오겠지. 이번 주에 기도했으니 다음 주엔 바뀌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안 들렸나 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무엇을 하라고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조용히
고요히 아무 말 없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밤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세요? 그때 셀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다음 날 새벽 권사님은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도 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씩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후에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많은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를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후에 10분만 침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6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6번째 셀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말합니다.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 대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46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상황은 최악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범람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6번째 비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쓰인 시편입니다.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끊겼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되게 해주세요. 손님이 오게 해주세요. 이 적자를 메꿔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예배에서 시편 46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셀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 상황만 봤구나. 하나님을 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데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만 보고 기도할 때는 절망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어요. 셀라의 비밀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상황만 보고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상황이 아닌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 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가장 강력합니다. 7번째 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가야 하고, 저녁 기도해야 하고, 식사 기도해야 하고,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을 보세요.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서 거주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앉다, 머물다, 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셀라는 바로 그 머무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셀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먼 길을 온 거구나. 그것이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임재를 느껴보세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매일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니 완전히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 셀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만남으로 바꾸세요.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부탁만 했구나. 다음날 새벽 집사님은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제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주째 조금씩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엔 기도가 의무였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기도가 만남이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셀라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기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둘째,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라. 한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며 깊이 묵상하세요. 셋째, 불평을 감사로 바꾸라. 불평이 나올 때 멈추고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넷째,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을 드리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다섯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기도 후에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여섯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하라.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일곱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기도를 의무가 아닌 만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이 일곱 가지가 바로 셀라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들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읽을 때 셀라를 만나면 멈추세요. 그리고 이 일곱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작은 세 글자가 당신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셀라. 이것은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